오늘은요, 봄 날씨가 지금 푸근하죠. 예, 이게 따뜻해도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밝은 얼굴로요,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이 시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봐주고,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축복합니다. 뒤에 사람도 환영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독감으로 한 일주일 이상 좀 고생하다가요, 다 거의 다 낫습니다. 기운이 조금 팔려서 그러지. 목도 뭐 좋잖아요. 근데 목이 아직도 좀 클클한 면은 있는데요. 기침하는 분들은 다 마스크 좀 쓰세요. 요즘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대요.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폐렴 뭐 이런 게 섞어져 가지고 더블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또 같이 섞어져 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병원에 가도 저보고 독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검사에도 독감도 안 나오고, 이제 코로나 검사에 보니까 코로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또 힘들지 않았고요. 기침할 때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격리 기간 다 지났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엮어지고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는 그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잘 기다려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만남을 위한 준비를 잘한 사람이 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한 이 영성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한 사람이 또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 은혜로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예배 딱 맞춰 오시지 말고 좀 오셔갖고 기다리는 시간 필요해요.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 전에 10분,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까 주보도 이렇게 오늘 말씀 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이렇게 다 펴놓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내가 옥토밭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주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또 교회에 나오다가 쉬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이 시간에 그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그분이 시험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마땅히 지킬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전도하는 그 영혼, 그냥 교회 와봐
말 한마디 해놓고 끝나면 안 돼요. 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영혼 위해서 그냥 내가 눈물을 흘리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라고. 네. 마귀 사탄의 그 붙잡고 있는 사탄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신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분만 갖고 되었어요. 거기 기도해야 되는데. 네. 더 빨리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근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은 이야기하느라고 엊그제 장에 갔다 온 이야기, 병원 갔다 온 이야기, 대부분 말 들어보면 아프다는 이야기더라고. 아이고 허리가 어쩌고저쩌고, 다리가 어쩌고저쩌고, 기침이 그냥 어쩌고저쩌고, 또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할 말이 많아요. 네. 그런 말은 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밥 먹고 난 후에 친구하고 그 만날 때 이야기해야지. 그죠? 네. 이렇게 예배 전에는 하나님 주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이 성탄이 2000년 전에만 성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성탄하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그러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 비비고 그냥 오늘 아파 죽겠는데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네. 신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으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쉬다가 학교 간다 그러면 또 소풍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라 그래요. 놀이동산 간다 그러면 더 좋아라 그러죠. 근데 이 교회 하나님 만나는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죠? 기쁨의 시간이잖아요. 은혜 받는 시간이고 복 받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은총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 찡그리면서 오지 말고 예. 그리고 다리 아파, 무릎 아파, 허리 아파, 그다음에 어깨 아파 그러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아픈 데를 짚어가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허리도 든든하게 해주셔서 예배드리는데 안 아프게 해주시고 피가 잘 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요 예배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신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네. 남한테 이렇게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대망한다는 거지. 한번 따라해요. 기대. 소망. 대림절이 뭐 별거였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 내가 예수님 잊어먹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어야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성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모셔야지. 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정신이 없어. 이 돈 벌 정신에. 그죠? 네. 그냥 농사할 정신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노는 정신에. 드라마 보는 정신에 그냥. 그죠? 요즘에는 손바닥마다 하나씩 텔레비전이 있어갖고 그냥 이것이 한번 탁 틀어놓으면 지 혼자 그냥 재밌는 것이 한 1시간, 2시간도 나와. 그죠? 요즘으로는 뭐
이 옛날에 드라마는 20분, 30분, 40분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1분마다 이렇게 획획 돌아가면서 재밌는 것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 몰라. 그거 보고 있다 보면은 그걸 쫓으라 그러죠. 네. 시간가는 모르는데 언제 예수님 만나요 이게? 언제 예수님한테 기도할 거요? 언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실 거요? 우리가 홍수 속에 물이 없다고 그저 큰 물에 여러분 홍수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흙탕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섬진강 물을 보니까 큰 물 나면은 완전 흙탕물이더라고. 그 물 마시겠어요? 못 마시지. 네.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성경 말씀도 차고 넘치고 그냥 성경도 다 버리고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읽을 것도 많고 이 인터넷만 틀면 목사님들 말씀 많은데 근데 내는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다고 해요. 나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사모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 대림절 기간이 그런 날이에요. 내가 좀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처음 그 신앙의 열정, 예수님 제일 처음에 맞이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 열정, 그 뜨거운 애정,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연애할 때, 제일 처음에 신혼 때는 아주 둘이 만나면 좋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없는 데로 가고 싶고 둘이만 이야기하고 싶고 둘이 그냥 모셔다 놓고 내 마음에다 그냥 다 호주머니로 넣고 다니고 싶어. 사귈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를 1시간 2시간 하네. 근데 또 그것도 헤어지기 싫어갖고 잘자 내 꿈꿔 그래. 그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옆에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난 지금 한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고 한 10년 20년 돼봐. 네 살이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몰라. 그죠? 옆에 잔지 어디 잔지도 몰라. 네 맘대로 하고 다니라 그래. 말하면 그냥 짜증나. 긴 말을 못 하겠어. 말만 하면 그냥 부한한 소리만 하잖아. 예. 그냥 성질만 돋고 말을 아예 안 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옛날에는 그렇게 내꿈꿔 그랬던 사람이 1시간 동안 통화했던 사람이 그냥 살다 보면 무뎌진단 말이에요. 무뎌져. 예. 그래서 사랑은 무뎌진다. 사랑은 무뎌져. 예.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고. 예. 있을수록 오히려 이게 무뎌지고 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차라리 집에 안 오면 좋겠다. 밥도 안 차려주고 귀찮게도 안 오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부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신앙은 그러면 안 돼. 신앙은 절대 무뎌지면 안 돼요. 네. 무뎌지면 그 신앙이 식어지면 미지근해진다 그러잖아요. 미지근해지면 문제는 부부는 좀 미지근해지다가도 어떤 계기로 갑자기 또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뭔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 멀리하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죽어요. 빛이 멀어지면 뭐가 짙어질까요? 어둠이 짙어지죠. 그죠? 불이 꺼지면 여기도 당장 어두워지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싫어한다고, 버린다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점점 꺼지는 거하고 똑같고, 이 빛이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데 어두워지는 거야. 점점 내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야. 눈이 안 보여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저도 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그렇게 좋았는데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데 침침해요. 진짜 침침해. 점점 침침해져. 그리고 어두울 때는 더 침침하대요. 네. 아이고, 나이 든 분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눈이 좋은데 더 일찍 온다 그러더니 진짜 길더라고요. 누가 일찍 왔어요? 침침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침침해져요. 어디서 침침해지냐? 진리에서 침침해져요. 말씀에서 점점 침침해져요. 이 침침해지다 보면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똑같아지냐?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두워갖고 잘 몰라. 헤매. 그러다 보면 구덩이에도 빠져버려요. 가야 되지 않을 때 가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가다가 돌불에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확 다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어두운 세상에 혼란하잖아요. 지식은 많은데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지식은 엄청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몰라요. 그냥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살아. 자기 옳다고 그냥 살아. 근데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돈이 내 최고인 것처럼. 그냥 건강이 그냥 내 최고라고. 그런데 죽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왜 하는지 그냥 생각도 없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인지 나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그냥 말씀 듣다가 교회 나가면은 또 다 까먹고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주일이면 나와야 된갑다 하고 나왔다. 이렇게 살면 성탄절이 나하고 뭔 상관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어느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돌잔치. 요즘에 돌잔치 돈도 많이 들대요. 네. 지금 화려하게 한 데는 돌잔치 진짜 환급잔치만큼 이게 돈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와, 호텔 같은 데서. 그죠? 돌잔치답게 그 자리에는 손님도 많고 음식도 풍성했어요. 선물도 많이 쌓였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 후에 잔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마시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니,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이인데 주인공인 아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공 부모에게 물었어요. 어째 아이가 안 보이네요? 아기가 어디 아플까요? 그런데 그 물음에 아이의 부모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유, 손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기가 시끄럽게 할까봐, 울까봐 이모가 업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세요. 도대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잔치입니까? 돌을 맞이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의 잔치 자리에 없습니다. 이름만 돌잔치이고 실제 주인공이 없는 어른들끼리 먹고 노는 잔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성탄절이 그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고 잔치에 주인공의 아기인 예수님은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는, 즐기고 선물 주고 잘 살았다고 따뜻해주는, 어디 세상 사람은 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성탄절 뭔 날인지 모르죠. TV에서 성탄절이라고 해봤자 노래 한 번씩 틀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부처님 오신 날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절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부처님에 대한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고, 옛날에는 성탄절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들 이야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냥 데이트하는 날이야. 한 해를 수고했다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날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왜 낮고 낮은 자리에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오셨는지, 뭐 하시다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래나 부르고 선물 주고받는, 즐기는 잔치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크리스마스란 말도 안 쓸란다고. 그냥 엑스마스. 모른데 엑스. 크리스토란 말은 맞는데 엑스마스. 그쪽이 그래도 괜찮아요. 홀리데이. 그냥 홀리데이. 홀리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거룩한 날. 우리로 치면 그냥 거룩한 명절. 그렇게 말을 바꿔갖고 부르세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도 종교 편향이라고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버렸어요? 크리스마스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외우는 오늘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9장으로 계속 잘못 말했는데 여러분이 1장 12절. 우리 요절 외우는 두 개 있죠 지금? 오늘 구절에 오늘 성경 구절에 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따라잡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노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캐롤 부르고 성탄 축하해주고 박수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그냥 부처님 오신 날처럼 축하해버리고 그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외웠죠? 호원사님 다 외웠죠? 이따가 또 물어봐야 되겠다. 오, 예. 1장 14절. 자, 우리 외우리시면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외워가지고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어요? 설교할 때 맞아 나는 이거 외웠어. 목사님 시켜보세요.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왜 나왔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인카네이션. 이 인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카네이션이란 말이 우리 꽃만 생각하죠. 어버이주일날 카네이션. 근데 그 카네이션이란 말이 육신이란 뜻이에요. 몸, 이 것, 육신, 눈에 보이는 그 카네이션, 인카네이션. 그럼 뭔 소리예요? 그 카네이션 안에 인 들어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육신 안에. 네. 우리가 저 높고 높은 이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비천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벌레 같은 육신, 비천한 이 육신 가운데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몸을 입는가? 초대교회 때 아주 큰 이단 중에 하나는요, 이걸 안 믿었어요. 아니,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인 크신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우주를 포함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냐 이거예요. 사람 몸을 입느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천하고 죄악 많은 몸을 이 거룩한 신은 입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예수는 뭐냐? 헛개비다. 그냥 하나님의 귀신 형상의 따름이었다. 형상이었다. 그 십자가는 뭐냐? 그때는 잠시 그 예수의 영이
다른 사람한테 빙의해갖고 귀신이 이렇게 빙의한다고 했잖아요. 쑥 들어가갖고 예수라는 사람 속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깨비인 거예요. 육신을 입은 적이 없다. 신이. 이게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 주장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에 박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멸류관은 피를 흘릴 수도 없습니다. 그가 피를 흘려야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어져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시는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를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낮은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스승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태어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 신부라는 분의 예화를 이렇게 여러분이 가끔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 신부라는 사람이요. 절박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하와이 옆에 있는 지금의 몰로카이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외진 섬인데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소록도와 똑같습니다. 그곳에는요. 다른 데서 쫓겨나가지고 나병이 들어가지고 한센시병, 요즘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썩어빠진 육신, 멍그러진 육신을 갖고 그곳에서 울부짖고 고통하며 냄새나는 몸을 안고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니엘 신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은 나병 환자인데 그런 당신이 우리 아픔을, 우리 고통을, 우리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그 신부의 전도를 외면합니다. 그때 다니엘 신부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썸썸하고 건강한 몸에 잘생긴 그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나병 환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 옆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대로 그들의 보름을 그들의 보름을 빨고 손양 목사님처럼 그 몸에 취하고 결국엔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온몸에 하얀 꽃이 피고 뭉그러지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러자 자기들과 같은 병에 걸린 그를 보며 그 섬의 주민들은 마음을 열고 그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 흠없는 분이 우리같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주시고
우리의 병마를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흘리셨습니다. 그들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건강했던 그 신부가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어 그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것이 담임 신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을 입지 않으셨더라면 그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돌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까지 쏟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라 헛개비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성육신하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겸손으로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말구유를 바라보실 때 그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왜 나셨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내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나셨는지 왜 나셔야 했는지 때로는 우리가 잊어먹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감격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심은 나에게 큰 은혜요 큰 선물이요 하나님의 큰 결단이요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내 몸을 내어주는 성육신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